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마치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외형적인 의식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매는 없는 그 성전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향한 교훈이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번에는 이 성전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조사하고 갔습니다. 요주의 인물이었죠. 그런 분이 예루살렘에 왔고 직접 성전에 와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 성전을 회방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27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12장 초반부의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과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어디로부터 그런 권위가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 비유는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을 갔습니다. 농부들에게 그 새를 준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냥 가져라 그게 아니라 주인을 대신해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의 일부를 자신들도 갖지만 또 주인에게 내야 하는 그게 당연한 거죠. 분명히 농부들에게는 주인에게 바쳐야 할 소작료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때가 되어서 소작료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소작료를 내기 싫으니 종을 때리고 보내죠.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또 맞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 아들은 이들이 공경할 것이다 하면서 아들을 보내지만 결국 이들은 아들마저 죽입니다.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이것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은혜로 받은 땅이죠. 이스라엘이 은혜로 그 땅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 땅에서 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삶을 잘 살지 못하니 하나님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보내서 의와 공평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이제 죽을 예정인 것이죠. 자, 이것이 이 비유가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죠. 이 비유를 들은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하는 그 시의 말씀, 그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는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마치 자신이 버려진 돌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하여서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을 노래한 다윗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였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시를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바로 자신이 버려진 돌처럼 버려진다.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서 포도원 밖으로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내쫓는 그 시신조차 매장하지 않는 그들의 그 비열한 모습, 그들의 그 만행을 볼 때 아들은 정말로 버려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버려졌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이 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 비유에도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죽인 자들을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비유를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그 마지막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복음의 메시지에 더 가까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의 관심은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권력, 또 정치적 권력, 재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었으니,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 눈앞에 오셔서 그 성전을 엎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도, 그렇게 한탄하고 계셔도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권세,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 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회방꾼으로만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장료를 받기 위해 찾아간 종들과 그 아들을 죽인 농부들처럼 이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들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아,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빗대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깨닫고 자신들의 무지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닙니까? 바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그 의와 공평의 삶은 제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그 악한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이 복음과 가까이 있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즉 세리나 창녀나 뭐 이런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랬나요? 이들은 물론 죄인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습은 또 혈통적으로 그 말씀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여인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그 말씀 앞에서 했던 반응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함으로 그 예수께서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어떠한 권위로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셔서, 그런데 또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우리 삶의 소장료, 삶의 소출, 그것이 곧 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이겠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귀를 그 음성 앞에 기울여야 하겠죠. 그렇게 보내주시는 종들,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대사들로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니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을 해하는 존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간다면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